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내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내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옛날처럼 내가 사사들을 너에게 다시 세우고 처음에 한 것처럼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다음에야 너를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이라고 부르겠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기어이 너희는 잎이 시든 상수리 나무처럼 될 것이며 물이 없는 동산과 같이 메마를 것이다. 강한 자가 사모라기와 같이 되고 그가 한 일은 불티와 같이 될 것이다. 이 둘이 함께 불타도 꺼줄 사람 하나 없을 것이다. 아멘.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3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전반부로서 1장에서 35장까지 말씀이고요. 여기서는 주로 타락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회복의 약속, 그리고 열방에 대한 역사적 심판과 종말론적 구원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중간 삽입부로서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이 히스기야 때의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부는 40장에서 마지막 장인 66장까지의 말씀으로 바벨론 포수 그리고 귀환을 통한 회복, 더 나아가서는 종말론적 구원의 말씀들이 예언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제1부에 해당하는데요. 어제 이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참담한 신경 그리고 심판 그리고 회복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유다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는가? 어째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는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은 깊이 통탄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자식이라고 길렀더니 그들은 나를 거역했다. 소도 제 주인을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을 알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만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민족이 되었고 허물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그리고 타락한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물도 많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그 제사와 예물 속에 의와 사랑과 믿음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이웃사랑이 결여되어 있었던 거죠. 즉 그들은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며 살아가면서 제물만 바치면 제사만 드리면 그만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갖다 바치는 그런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다.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숫염소의 피도 싫다. 내가 언제 그런 것들을 요구했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나는 분향도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따위로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한들,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한들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사야 또한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그는 그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습니까? 그 안에 정의가 충만하고 공의가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이 판을 칩니다.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구나. 너희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귓전으로 흘리는구나.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거룩했던 성읍이, 그 신실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녀의 성읍이 되었는가? 그토록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성읍이 어찌하여 살인자들로 우글거린단 말인가?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공동체의 타락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깨끗한 은에 그냥 약간의 찌꺼기가 끼인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은이 아예 찌꺼기가 된 것입니다. 쓰레기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본연의 가치를 아예 상실해 버린 겁니다. 유다는 가장 좋은 포도주에 물을 섞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 거룩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너무나 변질된 나머지 사실상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토록 유다가 타락하고 변질된 데에는 이 사회의 지도자들과 고관들의 공이 매우 컸습니다. 지도자들은 마땅히 유다 공동체를 의의 길로 이끌어야 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앞장서서 주님께 대한 반역을 일삼았고 도둑들의 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일컬어 하나님은 앞서서 소돔의 관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자기의 그 권력을 남용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런 반면에 고아들과 과부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의 한소용과 울부짖음을 귓전으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송사를 변호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앞장서서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야 할 자들이 도리어 불법과 불의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백성의 장로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재판을 시작하신다. 나의 포도원을 망쳐놓은 자들이 바로 너희다. 가난한 사람들을 약탈해서 너희 집을 가득 채웠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의 백성을 짓밟으며 어찌하여 너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마치 맷돌짓 하듯 짓뭉개느냐. 만군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이 도리어 약탈자들이 되었고 백성을 짓밟고 맷돌질 하듯이 짓뭉갰다고, 그래서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하나님은 그러므로 주 곧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대적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겠다. 내가 나의 원수들에게 보복하여 한을 풀겠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유다를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 가운데 반역을 일삼던 자들, 특별히 패역한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인 것이죠.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노를 쏟으시고 보복하시겠다고 하시고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를 위한 심판, 멸망 자체를 위한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심판, 다시 정결케 하시기 위한 심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해서 올바른 길로 이끌고자 하듯이 하나님은 바벨론 포수라는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유다의 온전한 회복을 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은 이제 다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잿물로 찌꺼기를 깨끗이 씻어내듯 너를 씻고 너에게서 모든 불순물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22절에 네가 만든 은은 불순물의 찌꺼기뿐이고 네가 만든 가장 좋은 포도주에는 물이 섞여 있다고 하신 그 말씀에 상응하는 말씀인데요. 그런 너를 이제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반드시 바로 잡겠다는 아버지의 결연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유다를 패망케 해서라도 더 이상 이 백성이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고도 뼈아픈 사랑의 결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쳐서라도 유다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며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또한 26절에서는 부패하고 패역한 그런 엉망인 고관들 대신에 다시 올바른 지도자들, 슬기로운 지도자들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야 이 성읍은 다시 의의 성읍, 신실한 성읍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한 그 회복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28절 이후부터는 심판을 통한 그 회복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를 거부한 자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28절 보시면 그러나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모두 함께 패망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자들은 모두 멸망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즐겼으니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가 동산에서 이방 신들을 즐겨 섬겼으므로 창피를 당할 것이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동시에 성전 밖에서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와 동산을 찾아가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기만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5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의 죄악성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폭로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이 불타 바람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갈라진 바위 밑에서 자식들을 죽여 제물로 바쳤다.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행했던 온갖 우상 숭배, 음란과 인신 제사를 지금 하나님 두고서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영적 간음을 행한 자들을 향해서 잎이 시든 나무가 되고 물 없는 동산이 되어서 그들의 최후가 비참하게 메마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도 사모라기처럼 되어버리고 불티처럼 타버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처럼 유다처럼 패망의 길을, 패역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될 수 있고 대적의 자리에 이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결함을 잃었고 세상과 동화되었습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유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에 준행하지 않았고 고난받는 자들, 약한 자들을 도리어 억압하며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믿음과 삶에 있어서 그 통전성과 일관성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예전에 그 이혼당할 위기에 놓였던 어떤 자매님이 매우 불안하고 우울한 상태로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불안하니까 그녀가 이제 지푸라기를 이제 잡는 심정으로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목장에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아는 언니를 따라서 점을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술과 복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고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일을 행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믿음의 순전함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삶의 모든 찌꺼기를 먼저 제거해야 하고 물탄 포도주를 버리고 우리 안의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약자들과 고아들과 과부를 돌보는 선한 이웃이 되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경건인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정결케 해주시고 성결케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걸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게 해주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곁에 있는 약자들을 사랑으로 잘 섬김으로써 오늘도 선한 청지기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도 응답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고 견고한 진이 되는 그런 목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보하고요. 현재 그리스와 타지키스탄 단봉팀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키르기스스탄과 연홍도, 거금도 홍성팀이 출발하고 내일부터는 유년부와 초등부에서 이제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좋은 일기도 주시고 사랑과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잘 전수되어지고 행복하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